오늘 주시는 하나님 어린이 주를 맞아요. 말씀의 제목은 왜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많이 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머리가 되고 위에 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벨상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노벨상이 뭘까? 노벨상을 우리나라에 탄 사람이 있을까? 이 노벨상이라는 것은 스웨덴 사람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아나 마이크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다이아나 마이크를 만들어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전쟁과 많은 살생의 무기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 마음이 한스러웠습니다. 내가 이걸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아픔을 줬다는 생각 가운데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갖고 이런 노벨상을 만들어라. 노벨상을 만드는 목적은 뭡니까? 사회, 국가에, 세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1901년에 제정되었고 그 노벨상을 만든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평화상, 또 노벨 심리학상, 의학상, 문학상 6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떤 사람이 받았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 이후에 여태까지 한 명도 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거의 22%에서 30%의 노벨상을 타고 있다는 것이 주목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노벨상을 이렇게 많이 타고 있을까?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다르게 좀 정말 이렇게 교육하고 싶지만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알면은 정말 어려운 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스마트폰을 늘 갖고 있고 또 인공지능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50대 중반쯤 되는 분들 아니면 60대 이런 분들은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하기가 어려웠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 어떤 게냐면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그게 어린이야 지금 이 시대에. 그때 또 옛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에어컨이 어딨습니까? 지금은 에어컨에다가 온풍기에다가 간식 무료, 밥 무료, 특별 활동, 더 나아가 청소도 아이들이 안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애들은 컴퓨터, 인공지능 시대가 됐는데, 옛날 방식으로 나는 그냥 학원도 안 가고 나는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아내는 저렇게 극성맞게 인류 학원 찾고 공부하고 가르치려고 할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만 잘하면 돼요. 농농사, 밭농사도 잘하면 돼요. 보조 할아버지도 농농사, 증조할아버지도 농농사, 할아버지도 농농사, 아버지도 농농사, 또 자녀가 태어나면 당연히 농농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칠 게 있어요. 황소를 어떻게 몰아야 되고, 어떻게 밭일을 해야 되고, 농일을 해야 되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칠 게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어요? 직업군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시대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한데, 강산이 10년 바뀐다고요? 1년 만에도 바뀌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런 시대에 자녀 교육의 가장 모델이 뭘까? 어느 것이 할까? 저는 목사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믿는 사람이라면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뭘까? 하나님이고, 왜요? 인간을 창조했고,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을 설계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잘 자녀 교육을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예조부모와 어머니가 유니게와 에베스가 잘 신앙을 계승해서 그가 훌륭한 인물로 갖고 섰습니다. 디모데가 정말 모델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패의 모델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가 낳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인, 이삭의 부인이 한쪽만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 성경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노벨상을 22%나 아니 30%까지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고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런 상을 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것을 검증하고 자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신명기서는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성경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5권을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인데 마지막 모세가 나이 들어서 쓴 5번째 성경이 신명기서입니다. 율법을 한 번 말씀을 줬다가 이 신명기서를 다시 줬다고 해서 신명기의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제 제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말하면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말하면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고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가장 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신명에서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말씀을 주어도 이 말씀을 돌아가야 됩니까?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고 이게 시대가 3,000년 지나갔지만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3,000년 지나가서 그 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왜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는가의 엑기스,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마음, 이거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에서 말씀을 들어갈 때 그 3,500년 전에 내가 들어간다, 내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이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되는, 으뜸이 되는, 위에서는 이런 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머리가 되는 이 유대인들, 노벨상을 탔던 머리가 되는 유대인인데 그러면 성경은 그런 말씀이 정말 있나요? 머리가 되라는 말이 그런 게 있는가? 아이고 겸손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아는데 머리가 되라는 거는 너무 이기적 아닙니까? 이기적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독교 개혁이 아닌가? 아니고 머리가 되라, 위에 되라, 아니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신명기서 28장 영상에 뜨고 있는데 보여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피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자나 어느나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으리라. 또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갖고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주리라.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주리라.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놓던 이스라엘 민족은 흥황하고 잘되고 노벨상을 타는 민족이 됐습니다. 땅에 제때 묘를 주고 네 민족이 구워주는 인생이 되리라. 그리고 머리가 되는 인생이라, 위가 되는 인생이라. 조건은 뭡니까? 말씀 따라 듣고 지켜라. 듣는 것만 아니라 지켜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뭘 지켜내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 이걸 지켰는데 이런 걸 성공했고 이런 걸 실패했고 간증할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머리가 되게 하라. 머리가 되게 하라. 위에 있게 하라.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자도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히브리어로 안식일은 사바트랍니다. 사바트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사바트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전쟁도 안 해요. 아랍이 쳐들어와서 6일 전쟁 때 그걸 알고 일부러 안식일날 전쟁을 일으켜요. 안식일날 쉬는 날이에요. 사바트. 그럴 때 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열매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높여준다. 이 땅에서 높여준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 내게는 힘이 있어. 쉬고 복을 준대요. 쉬고 복을 준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이 지금도 우리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일이 완전히 안식주는 이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안식으로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의 날 부활을 기념해서 이렇게 계승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예 안식일이 폐기되었다는 사람이 있고 안식일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다는 안식교가 있고 우리는 계승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지키면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높여주는 역사가 주에 있는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역하고 정말 진짜 찬양, 진짜 예배, 진짜 기도, 진짜 참고 붙여야 돼요. 예배도 그냥 건성 드려주고 대충 드려주면 그 복을 못 받아요. 진짜 하나님 인재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이 쇠키나 인재를 못 받고 가면은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신명기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어떤 의미를 주신다고요? 계명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면 뭘 주신다고요? 신명기서 5장 10절에 보면 몇 때까지? 이런 건 크게 해요. 몇 때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1000대 가문에 복이 계승된다는 거예요. 복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잘 드려지고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하면 몇 대까지 해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하나님은 과장적이잖아요. 1000대 그냥 복 주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000대까지 준대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잘 드려지고 하나님 예배를 그냥 우습게 지금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드려줄 연극이 아니에요. 영화가 아니에요. 저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1000대까지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정령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주님은 정령코 반드시 기쁨으로의 단을 거두리라. 복을 얻으리라. 하늘의 보화를 열어주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많다고요?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가 75%는 0.2%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지역에 한 700만 되면 정통 유대인은 500만이고 미국에 또 유대인들이 있어요. 다 해봤자 0.2%밖에 안 됩니다. 200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아랍인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뭘 정통 유대인이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어머니의 신앙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기에 내 자녀가 말씀과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그 끝까지 가르칠 마음이 어머니에게 있나 봐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렇게 전수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사람이 노벨상은 200%를 받기 때문에 200%.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22%가 0.1% 안 되는 인구가 200% 받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의 근거를 들으면요. 성경이 이렇게 약간 약속했잖아요. 으뜸이나 머리가 위에 서게 하리라. 천대가 은혜를 베풀어주리라.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왜 그럴까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성경은 인간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이거는 인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생명이 된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루하우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생명의 양식이 돼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등불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온전케 한대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선한 일에 온전케 하는 모든 기능이 성경은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교육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성경, 개론, 말씀, 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잘하나 지키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주신다. 그러기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떤 것을 이렇게 이 사람이 복을 받고 이런 노벨상을 20% 타는 역사가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 읽었던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을 뭐로 말하면요, 기독교 황금률은요,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기독교의 최고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죠. 기독교 교육 헌장은 뭐냐? 기독교 교육의 근거는 뭐냐?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 교육 헌장. 왜 교회가 교육 헌장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3대 사역이 뭐예요? 치료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가르쳤잖아요. 가르친 것의 근간이 뭐냐 말이에요. 어디서 뭘 근간을 갖고 가르치냐? 그 유대인들은 왜 가르쳐서 복을 받냐? 잡을 때 신명기서 6장 오늘 4절부터 15절 또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는 게 신명기서 11장에 동일하게 또 한번 등장하는 내용으로 두 번이나 신명기서 말씀에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신명기서 5장부터 하셔야 돼요.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의 백성은 10가지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말씀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공로가 있다면 이 말씀을 사랑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온전하게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되게 된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오늘 본문인데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합니다. 세마교육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마교육 학습법, 대한민국에 막 상륙해가지고 세마학당, 세마교육, 자녀를 이 책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저는 교육하는 책들이 한 100권 되는데 세마책도 엄청 많아요. 유대인에 관련된 책은 아마 100권도 넘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요 말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세마. 이 세마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세마는 히브리어예요. 뭘 말합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가 세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하라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이해하라. 더 나아가 뭘 포함되면 순종하라. 듣고 지켜라. 듣고 순종하라. 이게 세마입니다. 우리는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하니까 어떤 맛이 되면 길가밥 돼요. 자갈밥 돼요. 가시밥 돼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오토바이에서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내치는 신앙의 능력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지 못해. 야, 나 이거 지켜 행해야 돼. 나 이거 지켜 행해야 돼. 이게 없으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반쪽만 돼요. 반쪽만 되니까 신앙이 안 크고 머리가 크고 제자훈련 갖고 해가지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것만 하고 있지.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으뜸이고 머리가 되고 잘 되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는 뭔가 들으라는 이해하라, 순종하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마의 내용은 뭡니까? 세마의 내용,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세마, 이스라엘아 세마라고 말씀하면서 첫째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혼합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혼합적으로 안 믿는데요. 유일하신 여호와를 믿고 있습니까? 한 번인 걸 믿고 있습니까? 한 번 하나님이라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모리아산을
아들이라고 해도 아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이라는 말은 기쁨이에요. 너 이거 우상 드려볼 수 있냐? 오늘날 독자 이상의 웃음이에요. 기쁨이에요. 대잔치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모방한 것처럼 내 자식까지 내 앞에 드러낼 수 있겠냐? 드러낼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우선순위로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아. 네가 눈을 들어 다 봐라. 이제부터는 너에게 복을 줍니다. 부활의 문을 내가 열어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한 번이다. 이거를 늘 강조하고 살아요. 한 번 하나님을 한 번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하자. 한 번 하나님답게 기쁘게 되자. 한 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자. 아침이라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문에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 번 하나님을 기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라고 교육하라고 자신을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우리가 이 생활교육을 하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5절 말씀해보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 두 번째는 뜻을 다하고 사랑. 세 번째는 힘을 다한다는 말이 뭐예요? 다한다는 말이 뭐예요? 정신전력이에요. 예배 시간도 정신전력. 내가 모든 하나님의 봉사에도 정신전력으로 대충 얼렁뚱땅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할 때도 온 마음 다해서 내가 반주에도 미리 기도하고 내가 내 은사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재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은사회를 하고 영으로 모든 일도 감당하고 그래서 기도 그 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내 재능이 내 경험이 우선순위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둬라.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하나님, 증거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처럼 보이죠?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 사랑합니까? 독생자 예수까지 놀러와요. 6월절 어린 양을 저처럼 죽였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사 그들이 여겨가지고 너를 위해서 죽였는데 너는 내가 요구할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호세아의 고멜처럼 선자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고멜이 나가서 세 자녀를 음란한 자녀를 낳아요. 물론 배를 넣어서 음란해. 또 두 번째 애를 넣어서 음란해. 세 번째 애를 음란해. 그리고 막 그냥 이게 가시로 만들고 나갔는데도 새우를 넣어서 다시 돈 주고 사고 오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절대적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변질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무한한 용서고 이거는 저주와 진노와 지옥을 다 갚을 수 있는 사랑을 받았기에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조건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당하면 시험 때문에 사랑을 놓치고 문제 있으면 어려워지면 사랑을 놓치지 말고 어느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내가 원하시는 마냥, 내가 못하는 마냥을 딱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있는 남편 사랑 못 받으면 못 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동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야, 좀 사랑 좀 해봐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사랑 좀 해봐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도 사랑하고 너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만 사랑하지 말게 하고 누굴 또 하라 말합니까? 세만 내용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네 머리에 새기래요. 말씀을 머리에 새기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만약에 20장씩 30장씩 읽으면요, 한 달에 두 달이면 성경 1독합니다. 일꾼이 돼서 성경 1독, 2독도 못한다. 이건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요? 사랑하면 연속곡 보면 1시간마다 잡으면요, 20장, 30장 읽어요. 근데 그 연속곡,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냥 한 달, 두 달이면 읽은 거를 1년 가도 못 읽고 창세기 끝나고 마태복음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은 먼저 마음을 새겨서 장아찌가 되래요. 말씀에 장아찌가 되래요. 말씀으로 완전 장아찌가 되래요. 말씀 장아찌, 말씀을 도배하고, 말씀으로 장악하고, 말씀이 결론되고, 말씀이 모든 삶에 거울이 되게 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색이에요. 네 머리판에 색, 내 뒤에 색이에요. 내 뒤에. 이게 말씀입니까? 내가 해결할 때 결정이 뭐예요? 말씀이 정답되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상황, 이하야. 말씀이 정답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부지런히 여러분도 잘하고 있는가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요? 언제 부지런히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요?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래요. 길을 갈 때도 가르치래요.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래요. 일어날 때도 가르치래요. 늘 강조를 해요. 말씀을 가르치래요. 이런 게 있는가요? 말씀을 가르치는가요? 이 말씀을 언제든지 가르치래요. 상황과 장소가 상관없어요. 시간 상관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래요. 말씀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사왔는데 이마에다가 이 박스가 있잖아요. 이 가죽 박스를 이게 만들어서 문자적으로 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하는데 이 안에 또 4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 여호와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헌신하는데 뭘 헌신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헌신하고 자녀교육에 헌신해서 신앙을 개선하라, 순종하라. 4가지 내용이에요. 4가지 내용. 첫째 구원, 둘째 헌신, 세 번째 신앙 개선, 네 번째 순종하라. 이 4방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이게 뭐라고요? 따라서 테필린을 붙이래요. 또 하나 얻어 붙입니까? 어디다 붙여요? 아니, 아침부터 기도할 때 남자들은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칼릿을 뒤집었어요. 칼릿을 뒤집어 쓰고서 이거 이마에 붙이고,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나의 보는 죄를 가려주시옵소서. 칼릿을 뒤집어 쓰고, 이거 붙이고, 이런 것들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이사를 지혜롭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걸 붙일 때, 손목에 붙일 때 7번 붙여요. 7번 돌려요.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머리에다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이런 게 있잖아요. 660년 이마와 손목에 인을 치리라. 내가 말씀으로 인을 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경인되어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주장되어서 이 아침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테필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마에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과 사상이 말씀의 사상으로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왼손에 붙이는 이유, 내가 손에 하는 일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을 때도요, 이 방법이 있어요. 감을 때도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게 단어가 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입니다. 샤할 때 이게 포크 할 때 옛날에 뭐 걸음 때 포크 할 때 이게 샤에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요. 이마에도 해요. 왜요? 그 이유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말씀을 준행할 텐데 주님요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의식적이지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과 전혀 바빠가지고 세상 우상, 돈의 우상, 직장의 우상, 가정의 우상, 개락의 우상, 재미의 우상에 다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구절에 보면 템플릿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구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가로세로로 붙이래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말씀했는데 따라합시다. 병문. 기도료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매주자. 이 매주자가 이거예요. 이게 매주자예요. 호텔에 방마다 붙여요. 호텔에 방마다 붙이고 집에 붙이고 성전 문 앞에도 붙이고. 그래서 이걸 붙여놓고 뭐합니까? 이 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서 6장 4절 템플릿과 똑같아요. 이 말씀 기록했고 네 가지 이게 이런 것이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갈 때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실감나게 하는 사람보다 키스를 합니다. 이 군인도 하더라고요. 군인이 10명을 봤는데 그리 지나가는데 2명은 치스하고 손을 대봤는데 8명 그냥 지나가. 세속화된 사람도 있지만 진짜 정통 유대인을 못 지나가고 손을 대고 갑니다. 바빠도 손을 대고 갑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지려올 때마다 주여 우리 집은 하나님을 비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슬픔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앉았으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나도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 가리킨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경문 매주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집에 붙여있는 게 뭔가요? 뭘 붙여있는가요? 화장실에 부엌에 싱크대에 뭘 붙여있는가요? 날마다 이번 주에 말씀들은 한 말씀이라도 붙여놓고 정오기도에 대해 기도하는 말씀 하나도 붙여놓고 내 머리에 새겨놓고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천대가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럴 때 하늘의 보화가 열릴 것이고 오늘 신명기서 6장 1절 2절 9절 10절에 보면 네가 일하지 않은 것도 잘 되게 만들어 줍니다. 네가 일하지 않는 것도요 하나님이 잘 되는 법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성경은 안 나왔지만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머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옷단술이 있습니다. 찌찌트입니다. 이건 어디에 있냐면요. 이 사람이 검은 옷 입을 때 마지막 겉옷의 끝에 이 옷단술이 있어요. 옷단술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4개를 달아요. 근데 특이하게 옷단술 만들 때 매듭을 만드는데 613가지 매듭을 만들어요. 왜요? 율법을 다 연구하고 있는데 다 613가지 하라고 하지 말라는 이 성경이 613가지라 동서남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옷을 딱 입는 순간부터 청색 옷을 입어요. 하나님이 성경 그대로 보면 여기 다 나와요. 민수기 15장 38, 39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붙이래요. 왜요? 동으로 가건 서로 가건 남으로 가건 북으로 가건 어느 곳에 가든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라. 두 번째로 뭡니까?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고 결정하는 삶을 살다. 말씀의 행보를 결정하게 하라. 그래서 옷단술, 찌찌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왜 적용을 해야 됩니까? 시편 127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적용해야 됩니다. 기업이 있어요. 자녀가 기업이에요. 내 생명 있을 동안에 내 가정에 주신 기업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이 기업 관리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너부터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기업 관리를 이렇게 하라. 우리의 회장이시고 회장의 회장 되신 바로 주님께서 결정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에 또 아버지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는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아니 그 시대는요 자녀는요 노예 취급하던 시대였어요. 여자는 노예를 취급하는 시대에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했어요. 자녀들을 막 노엽게 하면 언제 노엽게 되는가요? 우리가 운전과 비교하면요 운전할 때 바르게 운전하고 자녀에 가르치고 바르게 하는데 아버지가 운전할 때 어떻게
막 추월하고 막 과속하고 술 먹고 하고 막 교통법규 어기고 그럴 때 앞뒤가 안 맞아요. 혼이 안 돼요. 그럴 때 운전을 보면 막 노엽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럴까? 왜?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옛날 생각으로 옛날 전통으로 그 방법으로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면서 와 내가 나 때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잘 됐는데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교육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가르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망망과 찌지가 있듯이 주의 교훈과 훈계 바로 망망입니다. 찌지입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먹지 말아야 돼.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모델이 안 돼요. 내가 본이 안 돼요. 예배했다가 예배 안 했다가 기도했다가 기도 안 했다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사무엘서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는 자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너를 멸시하게 만들리라.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이걸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 속에 영화롭게 합니다. 말로 영화롭게 합니다. 행동으로 영화롭게 합니다. 삶의 영화를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간증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까지 갑니다. 나를 존중하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줄 것이고 나를 한번 멸시해봐라. 그럼 내가 너를 멸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질문이 하나 이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노벨상을 왜 타고 많이 타는가 고민하다가 딱 하나 난제 빠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와 복음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국 갈까? 이들은 뭐만 믿고 있냐면 구약, 특별히 모세오경을 믿고 있고 오실 예수를 안 믿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복 받는 민족이라고 복을 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는가? 그거 근거가 뭘까? 그래서 막 설교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막 혼자 연구하고 골똘하다가 결론 내는 게 뭐냐면 그 근거를 하나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넬료더라고요. 고넬. 이방인 고넬료가 어느 날 베드로보고 신방가래요. 아니 그 이방인 지옥에 뗄까 만든 사람 유대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못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하다는데 네가 뭘 부정한 아니라고 부하냐 노하냐 가라고 하는데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했어. 온 집안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래서 이방이 열렸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넬료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평가라. 야 베드로야,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게 있었구나. 성경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두 번째로 구제가 내 앞에 많이 상달됐다. 로마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가난한 자와 슬픈 자를 구제했대요. 그걸 하나님 앞에 상달됐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으로만 보면 안 될 한 가지가 있었구나.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은혜를 받. 두 번째로 로마서 4장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에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특권이 있었냐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두 번째 특권이면 너희는 말씀을 맡았느라 구약의 말씀을 맡았고 신약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향해 주어졌어요. 그러니 말씀을 주어준 민족,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던 민족,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출애굽했던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는 민족, 그냥 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누구에게 코치를 받아도 과외를 받아도 대가가 있어요. 탁구에게 유난교회 때 받는 거하고 동네에 그냥 탁구하는 사람하고 받으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재능이 없으면 많이 배워도 소용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데 유난류에게 배워봐요. 예를 들어서 수천 년, 3,500년 정도 말씀의 장아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2,000년도 흩어졌는데 그 말씀의 장아찌 훈련을 목숨 걸고 초점을 갖고 집중을 갖고 이것만을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다 빼앗기고 회다 말씀 가르치는 것만은 절대로 불을 안 받았어요. 말씀 가르치는 해답을 가장 우선을 여겼어요. 지금 바로 교회를 우선수였고 말씀을 우선수였던 그 말씀의 장아찌였던 유대인들이 뭐냐면 지혜가 이렇게 계승된 거예요. 할아버지 지혜, 그 선조 할아버지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흐르고 참되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에 흐르다 보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계승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감당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흐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뭘 가르쳤기에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렇게 잘 응용합니까? 하나는 세 마음입니다. 들으라. 아까 내용 있잖아요. 들으라. 토라가 토라입니다. 토라가 뭐냐면 모세오경을 토라고 하고 구약 성경을 다 토라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그냥 앉았을 때 누웠을 때는 섰을 때든지 작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13세에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게 여자는 최근에 12세 성인식을 하는데 13세 성인식을 하는데 어디서 에루살렘 서토교회 성인식을 하고 집에서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시험이 뭐냐면 모세오경 중에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서 6장부터 10장을 외워라. 잘 외워요. 창세기 5장부터 10장을 외워라. 합격. 그리고 찬송을 인도하고 이제부터 성인이 됩니다. 그 순간에 가문 식구들이 다 모아가지고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동작동이 될 정도로 이날을 막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미국은 16세 성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13세 성인식을 하고 그때 어떤 소리를 줘요. 너는 이제부터 말씀의 결정권이 있고 이제는 네가 스스로 신앙을 결정하여 네가 살라 라고 해서 이 찌찌뜨 옷단수를 달아줘서 이제는 너는 성인이다. 네가 모든 결정을 하라. 13세 합니다. 미국은 16세 아닙니까? 그 민족이 바로 토라 교육을 합니다. 토라가 뭐 교육하면 탈무드를 교육해요. 아니 토라는 뭐고 탈무드는 뭐예요? 토라는 뭐고 탈무드는 뭐예요? 이 토라가 이거 성경이 모세오경과 구약이 있다면 이거를 예식서나 생활 규범으로 만든 게 미시나로 이거를 또 해석한 게 게마예요. 미시나와 게마를 합친 것이 뭐냐면 수천 년에 걸쳐서 납비들과 토론하고 질문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거를 미시나와 게마를 합친 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그 뼈대가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 삶이 최근에 70권으로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 그 사람들의 해석했을까? 그 70권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그 내용 바로 토라 두 번째 탈무드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요? 먼저 이 영상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똑똑하지. 아닙니다. 여기 머리가 좋은 나라가 어디냐? 1위가 홍콩이고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IQ가 얼마냐면은 106입니다. 혹여 106 밑에가 자라나서 났어요. 106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45위입니다. 45위.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머리 탁월해요. 좋아요. 공부를 얼마나 시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 교육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노벨상을 타고 있는데, 노벨상을 이게 30%를 하나. 근데 대한민국 공부할 때는 조용해요. 근데 이 사람은 에시바라고 해가지고, 이 사립 고전학교인데, 여기서는 토라 교육하고, 탈무드 교육하고, 히브리어 교육하는데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조용해라. 이때 교육은 뭡니까? 떠든, 토론, 문제, 공격,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세상에 가장 느린 게 뭘까라고 질문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서 보는데 세상에 가장 느린 게 뭘까? 그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사랑으로 바뀌는 게 가장 느려요. 또 어떤 사람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을 때 가장 느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 월급 받는 게 느려요. 어떤 사람 백수가 정말 느려요. 어떤 사람은 별임을 느린 건 다예요. 그냥 자기들 생각과 사상을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진짜 느린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사상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이거를 하부루타 교육 시간입니다. 이 삶은 조금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는 조용해라, 책을 읽고 이 정도잖아. 근데 이 사람은 떠들어. 아침부터 성경 읽을 때도 하면서 읽으면서 계속 성경을 소리내서 귀에 들리면 믿음이 생겨지고 이게 잘 달라요. 그리고 같이 얘기해도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함께 교육합니다. 그게 왜 이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결국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의 기업이 구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인슈타인부터 워런 비핏부터까지 이 유대인들의 뛰어난 거는요, 경제, 자본, 식당, 식사, 모든 미국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브루타 교육인데 아버지가 잠자기 전에 15분 정도 책을 그냥 읽어줘요. 소리내 귀에 들리기. 그리고 얼마나 이 인지력이 분별력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우리 그냥 채우잖아요. 15분 동안 이렇게 책을 읽어줘요. 이건 하브루타 교육인데 통계를 해보니까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가르치는 차이, 그냥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5%밖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설교, 그냥 읽어주는 시간, 10%. 시청각도 하면 20%.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토론할 때 75%, 90%가 남는다. 질문하고 답하고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서 말하는데 결론을 안 내려줘요. 결론은 어떤 것이 느리냐? 아니, 꼭 성경만 하는 게 아니야. 아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해서 너 그게 잘못된 거야? 아니야! 부모가 답하는 게 아니야. 아이가 창의력이 나올 때까지 그게 느린 것 같다. 그게 그런 것 같다. 그 생각이 나올 때까지 가르치는 게 실제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유대인 부모가 13세 완성 자녀 교육에 애를 한 가지만 가르치면 뭐냐면요. 애가 탁 태어나면 유대인은요. 이게 오늘 말씀의 보에다가 쌉니다. 이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달라요. 두 번째로 아이를 모욕시킬 때도요.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너 모욕시켜도 돼?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욕시킬 때 입을 씻기면서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의 입술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스러운 입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발을 시킬 때 이 발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발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 생기가 있잖아. 성기가 있잖아. 닦을 때 거룩한 자녀가 이 자녀를 통해서 생겨지게 해 주시오. 닦는 부위마다 기도하고 닦아요. 애에게 들려줘요.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려줄 때 그 자녀가 뭐가 커지냐면 자존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자존감이 커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야. 엄마의 사랑받은 사람이었어. 이 자존감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음을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마교육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나는 끝났다.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판에 새기는 일부터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번 주에 적용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적용했을 때 이것이 없어서 그리고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판에 새겨놓고 지켜해갈 때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보화가 열려지는 그 체험 있는 신앙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때 여러분 자녀가 잘되고 믿음의 계승되고 복의 계승되고 은혜가 계승되는 아름다운 삶이 있고 주님을 와서 간증거리가 있는 능력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